그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15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는 낮고 천한 자리 악을 굴적 분들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높고 귀한 자리를 부러워하고 보다 풍요로운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불충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가지 못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찾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교동은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악죄한 자를 저희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드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벌거지를 보며 기며 또 내 굴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굴과 내 앞에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는 자에게 신청하며 기르하는 자의 신청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를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아들을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맹세하사 공동령을 알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하게 계시다가 저희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집사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이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한 주간에 주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올해는 유난히 비 피해가 심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비 피해로 다치고 귀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희는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외쳤던 위정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디 그들이 저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선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3년여 동안 저희를 괴롭혔던 코로나19가 끝나간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곳곳에서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무서운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백신의 부작용으로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간이란 참으로 나약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바이러스에 맥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삶,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희들 어찌 이 삶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아무리 이 세상 재물을 많이 가진다 한들, 아무리 권세를 누린다 한들,
내일 주님께서 부르시면 속절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저희들, 다시금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한권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은혜 목사님도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날이 성장하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늘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날로 축복받고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 손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원구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294장입니다. 294장 찬송할 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간주하고 3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각설이 타령을 아십니까? 철마다, 때마다, 시대마다 이 각설이 타령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조선 말기 각설이 타령은 반상의 차별을 조롱하는 동학의 이야기를 담은 각설이었고, 일제강점기 각설이는 일본의 탐욕을 조롱하는 타령이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각설이는 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외치는 각설이었습니다. 사실 각설이 타령은 거지들이 밥 한 술 얻어먹기 위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일자 무식한 민중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노래였습니다. 2015년 음성 품바 축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양지기와 찌질이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양지기와 찌질이라는 팀 안에서 양지기 역할을 양재기가 이제 거지 바뀌어서 양재기 역할을 맡았던 품바가 각설이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깨달을 각 말씀설 이칠이 물론 이제 이 양재기 논리는 아닙니다만 옛날서부터 각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치에 맞게 말하여 깨달음을 전한다. 이게 각설이야.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말을 민중에게 전해서 민중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는 사람이 각설이었다. 각설이의 시작이 원효대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각설이는 자신들이 얻은 깨달음을 어리석은 민중에게 나눠주기 위해 지어낸 노래 또는 설법이 각설이 타령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후에 각설이 타령은 남사당패 마당극으로 이어지고 또 판소리로 또 나오게 되고 민요 속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쉬운 노래 가사로 그 의미를 민중들에게 전하는 각설이 그러니까 양재기를 들고 동냥만 하고 다니는 사람만이 각설이가 아니라 마당극 안에서도 각설이가 있었고 판소리 안에도 각설이가 있었고 민요를 부르는 중에도 그 안에 각설이 이치 있는 말을 전해서 민중들을 깨닫게 하는 노랫말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각설이의 주어문은 본래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노랫말로 혹은 타령으로 한 곡절을 뽑아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나눠주고 그 대가로 공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선을 받는 것입니다. 공양을 받든지 아니면 적선을 받든지 각설이들에게는 만고불변의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대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든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먹다 남은 것을 주어도 먹기 싫은 나무를 주어도 적은 양을 주어도 식은 밥을 주어도 또 쉰 밥을 주어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얻어먹는 주제에 찬밥 더운밥 가릴 것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얻어먹는 사람의 마음 말고 적선하는 사람, 동량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적선하는 사람이 꼭 찬밥을 주어야 되는지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쉰밥을 준다든지 먹을 수 없는 버리는 밥을 주어야 적선하는 내가 마음이 편할까? 그 적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적선을 하고도 내가 마음이 편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라는 거지를 통해서 각설이처럼 구걸하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주는 대로 먹어야 한다. 각설이 주제에 주는 대로 먹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 얘기가 아니고 적선하는 네가
그 각설이를 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적선을 할 것이냐 하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네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적선을 하고 싶어 할 때 너는 네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적선을 하는 거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19절로 시작되는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지난주 낭비가 심하면 사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치의 절정을 우리는 호화라고 말합니다. 호화는 사치스럽고 화려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자는 낭비를 넘어서 사치하고 그 사치를 넘어 호화롭게 즐기는데 그것도 날마다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연계해서 보면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낭비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자기 땅속에 묻어놓고 낭비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는 각설이처럼 구걸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와 부자는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에 의해 버려졌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버려졌는지 기록되지는 않아 모르겠지만 나사로는 부자에 의하여 버려진 채 대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헌데투성이라는 나사로의 상태로 보아 보기 흉한 병이 들었기에 혹은 난치병으로 인해 버림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8년 된 혈루증 앓던 여인이 다 세상 사람들이 버림받잖아요. 돈이 있었을 때 의원들에게 찾아갈 때는 의원들이 그 돈으로 치료해 주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 버림받은 것처럼 지금 이 나사로는 이 부자에게 분명히 버림받았어. 근데 이제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헌데투성이라고 하는 그 보기 흉한 그런 질병 때문에 혹시 버림받았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나사로를 버린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린 사람이 앞에 있는데 자기는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하여간 나사로는 천성적으로 게을러서 혹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 나사로는 버림받은 자로서 그 집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그는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 연장을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입니다.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는 버리는 음식물, 즉 음식물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으려고 쓰레기통을 개들과 함께 뒤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쓰레기통을 먼저 선점한 거죠. 개들보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개들이 근접하겠어요. 저 어르신이 먼저 드시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이제 뒤에 대기하고 있었겠지. 그런데 어르신이 그 쓰레기통에 입을 한참 찾고 있으니까 개들도 배고프니까 어떻게 어르신 다리에 있는 헌대, 뭐 옆에서 이렇게 여러 어르신 옆구리에 있는 헌대를 이렇게 핥고 있는 거지. 핥고 있는 거야. 그 어르신께서는 나사로라는 어르신은 쓰레기통을 계속 뒤지고 있는 중이고. 자, 그런데 부자든지 혹은 거지든지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을 귀천했다 또는 소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호화롭게 살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가식 없이 표현하면 나사로는 굶어 죽었고 부자는 배 터져 죽었다. 이런 거 배불러서 배 터져서 죽었어. 한 사람은 배고파서 죽고 한 사람은 배 터져서 죽었어. 자, 그런데 그날 그 둘이 한날 한시에 죽었던지 혹은 오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죽었던지 그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죽기는 죽었는데 그들의 영은 영원히 살아서 한 사람의 영은 천국에 들어가고 다른 한 사람의 영은 지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의문이 생깁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았던 나사로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 이후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무슨 의로운 일을 했기에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뭐 그리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옥에 들어갔냐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정말 가난해서 천국을 얻은 것입니까? 그리고 부자는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갔다고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단지 이런 이유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면 이 말씀은 호화롭게 사는 부자들에게는 절망적인 말씀일 겁니다. 부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영적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원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누구는 구원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구원받아요. 누구라도 구원받고 누구라도 용서받고 지옥에 가는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걸 하나님은 사실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거지 나사로에게만 주시는 복된 말씀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위로와 생명이 되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생에서 좋은 것을 받아 위로받고 그리고 저승에서도 좋은 것을 받아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부자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호화롭게 살든지 아니면 부자가 청렴하고 검소하게 살든지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고운 자색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지는 캐딜락을 타고 다니든지 500평짜리 그 대저택에 살든지 지금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고 천국을 못 간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문제의 핵심은 나사로라는 사람을 버렸다는 것이요. 버려진 채 그 집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부자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호화롭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버렸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나사로를 버렸다는 겁니다. 부자는 나사로와 함께 가야 할 그 길을 나사로를 버리고 혼자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입장에서는 거지 나사로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또는 많이 불편하고 짜증이 났더라도 그 나사로하고 함께 그 시간을, 그 시대를 함께 누리며 살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만일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버리지 않고 잘 돌보아 주었다면 부자의 호화로운 생활과 상관없이 나사로와 손잡고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함께 안겼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뭐 매일 연락을 하고 뭐 잔치를 부리고 허락해 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나사로를 버렸다는 겁니다. 호화로운 부자보다 더 영화로운 자리에 앉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정말 영광과 영화로운 자리에 계신, 매일매일 연락을 누리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야. 천군천사가 뭐 빵빠레 오는 매일매일 천국의 잔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영화로운 자리에 계셨던 그분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를 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자보다 더 영광 받으셔야 될 우리 주님은 나사로보다 더 천하고 나사로보다 더 험하고 나사로보다 더 악취가 나고 나사로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리고 그분은 낮고 천한 거지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나사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육신의 장막을 입고 다니는 동안 약한 자를,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아니 우리에게 죄 지은 자까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를 버리지 않아도 되는데 나사로를 돌봐주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호흡하게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를 버렸을까? 지금 와서 보니까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나사로가 내 혀에다가 좀 대주는 그런 긍휼만 베풀어도 나는 만족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내가 그걸 만족하는데 나는 왜 그때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한번 이게 약 한번 발라주지 못하고 따사로운 눈길을 그에게 한번 줘보지 못하고 따사로운 말 한마디 더 던져보지도 못하고 나는 왜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했을까? 오늘 지옥에 간 부자 입장에서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집 앞에서 알짱거리던 거지가 죽어 속이 시원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니 부자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자신이 그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구제, 공양, 적선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있었는데 내가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살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매일 나사로를 버리지 않고 나사로를 도울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매일 나한테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음으로 대문 앞이 시원해진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음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하나님은 저 멀리다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둔 게 아니라 바로 옆에다가 뒀어요. 대문 앞에다가. 대문 앞에다. 핑계를 댈 수가 없어. 핑계를 댈 수가 없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겁니다. 근데 언제 저한테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언제 저한테 이런 일을 맡겼습니까?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바로 문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도 부자는 날마다 호롭게 살다가 죽음을 맞았을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없으니 더 편하게 즐겼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날마다 호롭게 살면서 그리고 죽어서도 아버지 품에 편히 살 수 있었던 그 좋은 기회를 나사로에게 공유를 베풀지 않고 나사로를 버림으로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적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적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적선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또한 뭔가 양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기회는 평생 한 번뿐이라는 마음으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용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이 아니면 다시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누구에게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에 들어서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음의 길에 들어섰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천국 천상에서 영광과 찬양, 매일매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지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긍휼을 베푸는 십자가는 일도 아닙니다. 1950년 40세의 나이로 인도의 콜카타 지역에서 47년간 헌신하다가 87세에 소천한 수녀 마더 테레사의 말을 되새기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보다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영과 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각설이를 통해서 이 땅에 큰 소리를 내신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을 깨우치는 각설이들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긍휼을 베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또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갇힌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고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개동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서 교회에 소속되는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소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선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김은혜 목사님도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하늘의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들 주변에 활동하는 이단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쉽게 들어올지 모르는 이단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라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10월 월삭 기도회 10월 1일 이번에는 10월 매월 첫 1일이 지난 토요일인데 이번에는 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삭 기도회 1일 6시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성계 기도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성계 기도 모임도 이번에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 11월 달부터는 매월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두 번째 이번 달만 첫 번째 토요일에 모이고 다음 달은 두 번째 토요일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대표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대표 기도 한 사람이 대표 기도 하신 분, 예를 들어서 오늘 강현 집사님이 대표 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아멘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선창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 마감을 주기도문으로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은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또 우리가 또 계속 되뇌어야 되는데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늘 주기도문을 하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일주일에 주기도문 한 번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 순서 안에 주기도문을 넣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셔서 다음에는 대표기도의 밑에 뭐 기도성 할렐루야 찬양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찬양대 우리 주의하시는 장로님하고 이제 상의해서 이 부분은 주기도문 다 같이 이렇게 바꾸는 거로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면 이제 기도성은 빠져도 되거든요. 그만큼 기도성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파송의 찬송도 우리가 한번 주기도문송으로 파송의 찬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파송의 찬송을 아예 뭐 주기도문송으로 고정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기도문송으로 고정을 하면 이제 중간에 이제 주기도문 하는 거는 빠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기도문 관련돼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시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마지막 단 여기 한 번 더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유를 베풀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선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